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세워주시고 가라앉은 영을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 안에 사회생활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감사와 또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뻤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어요. 이게 그동안 땅에 묻힌 것처럼 없었던 일이 다시 싹이 났다. 새롭게 시작했다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던 것은 바울을 물질로 도와줬던 과거가 한동안 끊겼어요. 그러다 과거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또다시 도와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원금을 보내다가 우리도 어려우니까 한동안 못 보냈다. 그러다가 다시 보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돕지 못하다가 다시 싹이 나서 돕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뻤어요. 네, 바울이. 근데 그 바울이 기뻐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왜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이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너희가 오랫동안 돕지 못한 것은 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생각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래요. 말하자면 네가 나를 도와주지 못한 것은 네가 나를 잊어버리거나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알고 나는 그게 다시 싹이 났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 이렇게 얘기해. 말하자면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라 단지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오히려 오래간만에 선교 후원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을 오랫동안 돕지 않았는지 또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다시 선교원금을 보냈기 때문에 기뻤어요. 네. 그런데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나를 생각하고 보내줬던 것, 기회가 없었던데 그 기회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은 잘못이 없고 늘 타인의 문제만 지적하는 게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아담은 이브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 인간의 핑계의 첫 단추였던 것 같아요. 또 가인은 아벨이 문제라서 자신이 살인자가 되었지 난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까봐 미안해할까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었고 단지 계속해서 보내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 사실 뭐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냥 이체하면 되고, 참 요즘은 세상이 편해져서 제가 간혹 아버님이 미국에 계실 때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도 그냥 휴대폰에서 다 이렇게 하면 다 보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 처음에 보낼 때는 그 은행에 가서 수표로 바꿔가지고 그 수표를 또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면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은행에 가서 찾아서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뭐 간단하게 휴대폰에서도 내 통장에서 얼마 어디로 보내라 그러면 보내고, 보냈다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바로 미국에서도 차 쓸 수 있으니까 세상이 그만큼 온라인으로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인편이 있어야 됐고, 또 그 인편으로 돈을 가져간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지폐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마 물질을 줬을 때 은이나 뭐 금이나 아니면 뭔가로 이렇게 동전이나 뭐 이런 걸로 줬기 때문에, 그게 로마의 동전 같은 건 무게도 많이 나가고 금도 그렇고 그런 걸 들고 간다는 자체가 그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돈을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닿지 않는 거다, 이런 말도 일리는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시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은 집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도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심지어 엘리베이터 올라타고 내올리고 내릴 때 그 버튼 누를 때마저도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봐 볼펜으로 누르고 또 이쑤시개로 누르고 버리고 이러는 판인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지금 예배에 나와 있거든요. 예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천국에를 값없이 가는 초자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죠. 원수를 갚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초자연적인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문제를 덮어주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할 만한 빌미를 줬기 때문에 미워한 거니까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초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신의 형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으로 바울은 뭐냐면,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궁핍했는데 너희들이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 얘기 뭐냐면, 궁핍이라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돈이 안 와도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또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으로 풍부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건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배웠다. 나는 풍부할 때는 절제할 줄 알고 궁핍할 때는 견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희가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물질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 좋은 말 같지만은, 그럼 물질을 안 줄 때는 안 기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러나 나는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
너랑 내가 알고 있다는 그 관계, 네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그리고 그 기회가 닿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기쁘다. 제가 지금은 우리 아들이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뭐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한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좀 유학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세상이 넓어지는데, 제 동생이 미국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하기도 쉽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니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뭐 목사님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은 내가 우리 아들을 좀 유학을 보내볼까 생각이 있는데 너무 돈이 많아서 겁을 내고 있다. 근데 동생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돈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조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그분은 아들하고 딸을 전부 미국으로 유학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잘 아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제가 얼만큼씩 아들이 공부를 끝날 때까지 얼만큼씩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돈이 유학에 들어가는 돈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제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분에게 했냐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유학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인정했구나, 도장을 보내도 좋다라고 도장을 찍었구나 라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만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구나, 결제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나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이 결제 같은 마음이 돼서 내가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혹시 보내게 되면 그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 아들이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안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안 받았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아마 이 말씀이 바울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뭔가 이게 인정이 떨어졌다, 이런 것이 기쁜 거지 돈이 얼마가 됐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를 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오늘 1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살다 너무너무 어려운데 누가 목사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전화 오면 정말 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럴 때 그 돈보다도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의 이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믿었는가? 첫째로 자신의 무능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말씀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요. 바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자 안에, 능력을 주는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바울은 없어요. 바울이 능력을 받을 조건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바울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꼭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없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런 거 없어요. 내게 능력이 안 된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쇼핑몰에서 아이와 엄마가 싸우죠. 아이는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엄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는 단지 갖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뭐 도현이가 엄마 형편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갖고 싶은데요, 엄마 형편이 안 되니까 다음에 갖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냥 갖겠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그거예요. 그냥. 근데요, 엄마는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엄마가 사주고 싶어 해야 돼. 이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불할 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여기 어떤 아이가 자동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야, 요새 유아용 자동차 잘 나오네요. 뭐 전기차인데 아예 모터까지 다 달려가지고 아이가 운전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옆에서 아버지가 가지만,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애가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 차에다가 또 견인해가지고 가더만요. 그래서 야, 참 요즘 세상은 좋다. 그게 얼마나 할까 또 궁금해가 와가지고 한번 찾아봤죠. 근데 250 정도 하던데 300이요? 응? 하여간 그 정도 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진짜 요새는 좋은 공부 노릇하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이 사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죠. 또 그걸 놓아둘 공간이 필요하죠.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집이 좋아서 놓아둘 공간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얼마나 실용적인지, 도움이 될지, 진짜 이 아이에게 이게 적당한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죠. 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기 모터는 아니고 발로 이렇게 하면 가는 건데, 참 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아주 꽤 커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아버지가 참 재주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생각이 없죠. 이걸 어떻게 해? 근데요, 아이는요, 단순해요. 그냥 꽂혔어. 가지고 싶어.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죠. 우리가요, 마치 아이가 엄마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꾸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능하면 하나님도 무능하고,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도 무능하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나 내 형편을 볼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 나만 있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클 때,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개혁 정신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그리고 무능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해야 할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위험 요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처방할 때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동물을 키워보라는 얘기를 해요. 특히 개. 그건 우울증 치료에 굉장히 좋아요. 또 하나는 봉사.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해보라. 그래요. 아니면 농사일. 농사가 막 어마어마한 농사일을 못하겠지만은 화초를 가꾸고 이렇게 조그만 텃밭 한 2평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농사를 한번 해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할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탈출하는 거죠. 옛날에 조금 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고급병이다 혹은 문화병이다 그랬어요. 지금 딴 사람들은 다 일하느라고 정신없어 지금 그러는데 되게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큰 집에서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우울병이 많이 걸리니까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병이 들 수도 있다. 그러면 병이 들었을 때 일을 하면 그 병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부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주부가 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일이 안 끊어지잖아요. 해대도 끝이 없는 일이고 그거를 막 해대도 끝이 없는 이놈의 일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러면은 일이 되고 야 나는 항상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참 우울증도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인 거죠. 그래서 행복은 쟁취한다 행복은 얻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행복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것에서 찾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일을 하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면 정말 그 일이 일이 돼요.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행복, 일을 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면 그 일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나의 무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다.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 일하면요. 일할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셔가지고요. 선경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와가지고요. 저희 신학생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신을 갖다 썩 빈들어줬대요. 일할 데가 없다고 노는 전도사님들! 일할 데가 없어요. 돈 벌 데가 없어요. 공원에 가서도 전도해도 일이고 전철역에 가서 전도해도 일이고 어디서나 일하면 늘 일할 데가 있지 왜 일할 데가 없습니까? 돈 벌 데가 없는 거죠. 정신 차려! 그런데 참 신학생이랑 너무 가슴이 뜨거워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돈 벌 데가 없는 거지 일할 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을 안 하면서 일할 데가 없다고 얘기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든지요. 제가 전도를 할 때도 전도를 꼭 하려고 그러면은 요새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은 어떤 전도를 했냐면 그냥 교회 띠를 띠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다니면서 그냥 쓰레기를 주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야, 저런 교회라면 뭔가 하겠구나, 이렇게. 아주 너무나 단순한 건데, 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만들고 그 일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물론 돈은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일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면 돈이 안 벌리는 일에는 기쁨이 없죠. 하지만 돈이 적게 벌리는 일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나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명 자체가 기쁜 거죠.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하면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전도를 하면요, 그냥 전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서 꼭 누군가를 데려와야만 된다는 열매를 생각하니까 그게 안 오니까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데려오든 안 오든 전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내가 전도했다는 것으로 만족해하면 되는데 꼭 뭔가의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거죠.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무능함 속에 갇혀 있으면 일거리도 찾기 어렵고 할 일도 없고 또 그냥 무능해지고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소망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떠나서 일거리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믿었는가? 둘째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어떤 일이든지요, 크고 작은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는 것도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요, 한국에 처음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한글을 모르니까요, 라면을 샀는데 조리법이 없대요. 읽을 수가 없죠. 한글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짜장라면을 2년 동안 보통 라면같이 국물에다 넣어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라면, 짜장라면은 국물을 덜어내고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국물이 있는, 국물을 끓여서 거기다 짜장 스프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라면 끓이는데도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분은 반대로 이태리에서 왔는데 이태리는 국물이 있는 음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라면을 다 국물을 버리고 거기다 비벼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을 물에 넣어서 먹는 맛은 어느 정도 상당히 조금 가는데 일반 라면을 국물을 버리고 비벼 먹는 사람이 상당히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맛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쉬워 보이는 라면도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 이 세상이 가는데 왜 능력이 필요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의 일의 꿈을 꾸고 있어요. 왜?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시니까. 네. 나는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고 더 희망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공부할 마음만 가지면 환경은 만들어가지만 공부할 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냥 무능하게 있지 말고 뭔가 일을 하자.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능력이다. 그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하는 꿈을 꾸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믿었는가? 실제로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맡겼다. 사명.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할 때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사명인 거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로 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난 후에는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저를 한번 보세요. 사실 목회를 한다고 할 때는 자신이 충만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렵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목회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는 그냥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듣는 교인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또 빼게 되고 또 자꾸만 그러다 보면 이거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점점 이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설교를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더 쉬워질 것 같은데 더 어렵다는 말씀이 그런 말 같아요. 참 하면 할수록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만두고 싶어도 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감히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그 값을 내가 갚아주어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무슨 수로 갚아드리겠습니까? 사실은 이미 그 값은 받은 거예요. 값없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이미 그 값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값이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값을 줘야 한다. 또 그런 생각이 있어. 나름대로 목사로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좀 드려보려고 애를 써요. 먼저는 기도하고, 그죠? 또 할 수 있으면 조금 밥이라도 가끔 사드리고, 힘껏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값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랬어요.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 값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미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 사명을 잘 감당해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는 감사를 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 한 주간 감사를 더 많이 생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을 생각해 봅니다. 고리 추수가 필요했던 그 시절
보리고개가 있었던 그 시절, 보리추수를 기다려야 됐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있어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운 교회 벌교소망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더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맥주감사절로서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동안 내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오면서 교회를 이루어오고 가정을 이루어오고 직장을 이루어오고 사업을 해왔던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